안녕하세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라는 이 두 집단은 자주 함께 등장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집단이지요. 무리는 부르심이 없어도 그들이 원해서 아무 때나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침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함께 식사도 하지만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나아와서 동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바로 그때라고 예수님과 과부의 일행들과의 만남이 매우 극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중동 지역 작은 마을의 초상은 주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가족들이 33kg에 달하는 향료와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상쇄하기 위해서 송진에 담근 긴 세마포로 시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쌌습니다. 장지에 가는 날 고인의 친구들은 칭칭 감은 시신을 들것에 얹고 가족의 묘지로 사용되는 동굴로 운구했습니다. 과부라는 헬라어는 버림받았다 이런 뜻이 있고 결핍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상당에게 돈을 저금해 놓지 않는 한 그녀에게 닥칠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13절.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누가가 주께서 하고 직접 예수에 대해서 주, 곧 큐리오스를 사용한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사용된 큐리오스는 다른 이들의 고백에 의해서 또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그 이전까지 행한 이적 가운데 가장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 과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창자까지 뒤틀려질 정도로 깊게 공감하시면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친히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신 것은 비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분은 과부에게 그만 올라라고 하셨습니다. 14절.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관은 시체를 무덤으로 옮기는 데 사용된 들것이거나 또 뚜껑이 없는 위가 뚫린 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까지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5절.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일어나 앉았다 이 단어는 의사인 누가만 사용한 독특한 의학 용어입니다. 이전에 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서 회복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돌려보내셨다 이 단어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는 예는 드뭅니다. 따라서 원어에 숨겨진 의미는 예수께서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잃어버린 아들을 그의 어미에게 새로운 선물과 같이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생애 동안 죽은 자를 살린 3번의 이적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후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이래 약 90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16절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경외감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엘리사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인이란 동네는 수넴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쉽게 엘리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타나셨다 이 단어는 죽은 과부의 아들에게 일어나거라 한 단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부활의 뉘앙스가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구약에서 오실 것으로 예언된 선지자가 비로소 왔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봐주셨다는 단어 역시 구약의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돌아보시고 친히 방문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남편과 남은 외아들마저 잃고 슬픔과 절망감에 휩싸인 여인을 권고하셔서 다시 소망을 주셨다는 것과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하에 억눌린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전체를 권고하사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절망과 마주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감에 시달릴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확신이 없거나 그분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홀로 로마의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나의 절망 행렬이 지나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문제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가와 말씀하시고 손을 대시고 명령하시게 해보세요. 그분의 임재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절망의 문을 닫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합시다.